양반에 관련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많이 알고 계시는 속담들일 것입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곁불. 네, 처음 듣는 속담이신가요? 양반은 아무리 이제 추워도 이제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양반의 어떤 허세를 풍자하는 속담입니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어, 그 양반은 죽만 먹어도 이를 쑤신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또 양반은 화장실에 갈 때도 문자를 쓴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런 양반의 후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주변을 돌아다 보면 저 사람은 양반의 후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세가 약간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그런 이제 허세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누가 묻지도 않는데 괜히 말하고 싶어서 이제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젊은 세대는 흘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이렇게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직업이나 이제 학벌들을 흘려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이제 뭐 괜히 학교 얘기를 슬쩍 이렇게 끼워서 하고 뭐 이런 거 불필요한데 이제 슬쩍 명함을 이렇게 괜히 한 번씩 보여주고 뭐 이런 흘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괜히 이제 뭐 조금 직급이 있거나 이제 직장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자기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뭐 이렇게 다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꼭 있었죠. 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SNS가 요즘은 워낙 발달해 가지고 또 SNS 허세라고 해서 SNS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이제 일상이 이제 자기의 평소의 일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꾸며진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는 그런 일상을 평소에도 즐기는 것 같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에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그맨들이 이제 그 개그 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놀림감으로 사용하는 이런 허세들이 많이 있죠. 외제차나 비싼 가방 등의 자기의 어떤 소유를 이용한 허세도 있고요. 또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런 가족들을 뻥튀기 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허세들도 있고요. 또 지적 허세들 무슨 책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가 읽어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다른 정치나 경제나 무슨 소재 화제만 나오면 다 거기에 아는 척을 하고 답을 자기가 다 내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지적 허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뭐 신대원 다닐 때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대중화됐지만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는 허세남 3종 세트라고 해서 아이폰을 고집하고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드립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이제 허세남 3종 세트라고 또 부르기도 했었죠. 또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도 대표적인 또 허세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무장 공비 하나씩은 다 때려잡았고 멧돼지 정도는 그냥 뭐 맨손으로도 잡는 그런 이제 분들이 다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하죠. 또 군대뿐만 아니라 또 내가 왕년에 이랬다,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무용담들을 들어보면 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무용담들이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양반은 문자를 썼다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문자 대신에 영어를 쓰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강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이제 외국 그 강사가 와가지고 외국말로 이렇게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영어를 듣고 또 통역을 해주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듣는데 옆에서 외국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추임새를 알아들은 척 이제 추임새를 넣고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추임새를 넣는 게 아니라 뭐 어허 뭐 와우 지지어스 막 이러면서 뭐 추임새를 계속 넣으면서 뭐 하하하하 막 큰 소리로 웃길래 외국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모국어로 원래 대화하던 그런 사람이 꼭 와우 뭐 이렇게 추임새를 영어를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예전에 뭐 기계식으로 이렇게 영어 발음들을 또 이렇게 혀를 좀 굴리는 걸 가르쳤잖아요. 특히 강남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코미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지만 뭐 발음 같은 걸 어설프게 배워서 이제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안 하고 이제 어린쥐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쥐 이렇게 모양으로 막 오렌지랑 어린지를 구분 못한다. 강남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그런 농담도 있고 또 다이아몬드를 데이아몬드라고 발음하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데이아몬드 벤지라고 발음을 한다는 이런 코미디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과시형 허세들 말고도 또 캔디형 허세들이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양반형 허세인 거죠. 추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옷을 벗어주면서 아, 난 하나도 안 추워. 춥긴 뭐가 춥다고 그래.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여자친구들 앞에서 많이 쓰셨던 이제 그런 허세들 같은 경우 뭐 아파도 아, 뭐 이 정도 갖고 아프다고 그래. 뭐 좀 상처받거나 서운하거나 화난 거 있어도 아, 뭐 그 정도 말 갖고 나 화 안 났어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약간 그런 이제 쿨한 척 하는 그런 허세들이 이 캔디형 허세인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상대방한테 걱정을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일종의 나는 춥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고 어떤 분노나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허세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만 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소위 이렇게 쿨한 척하는 게 몸에 배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아. 뭐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와도 아, 뭐 괜찮아. 태연하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태연하게. 뭐 부모님이 입원을 해도 뭐 결혼을 안 한 자식이 임신을 하고 와도 아, 뭐 태연한 척.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허세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연약함, 두려움, 뭐 쪼잔함, 뭐 이런 뭐 찌질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초라함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감추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게 되는 허세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는 이 삼손이라는 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주일학교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는 이제 삼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힘이 센 사람의 상징으로 통하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삼손을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죠. 별로 신실한 사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너 사사해 하고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너에게 태어날 자식이 사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주 태생부터 사사인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가 될 것이고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태어난 말하자면 좀 금수저 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태생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힘이 강했죠.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삼손을 그냥 자기 평범한 자식처럼 대하지 못했고 영웅처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길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진 사사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야, 나 삼손 같은 힘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나도 금수저 사사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삼손이라는 사사의 어린 시절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기대와 그 부담감,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부모님이 자신을 대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삼손의 행적을 보면 뭔가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 같지 않고 뭔가 조금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삐뚤어진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진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아무 여자나 쉽게 취하고 또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그냥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내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냥 그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민족적인 애국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의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시비를 걸고 장난식으로 그 사람들을 때려눕히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 사사기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나 순종 이런 모습들은 삼손의 행적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겼죠. 이제 몇 여자를 계속 바꿔왔던 그런 삼손이 적국의 기생인 들릴라라는 한 기생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립니다. 삼손에게 이제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들릴라를 돈을 주고 포섭해서 이제 여자 스파이 마타하리 같은 어떤 여자 스파이로 이제 삼손에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잠자리에서 이제 삼손에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앙탈을 부리면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뭐 당신의 힘이 정말 엄청나요.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혹시 그런 당신에게도 약점이 있나요? 뭐 당신은 약점도 없는 완벽한 사나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삼손을 슬슬 꼬드기는 거죠. 삼손이 처음에는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뭐 그냥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어떤 자기의 힘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들릴라를 약간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나중에는 삐져가지고 울면서 최종 수법을 씁니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삼손에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성경 시대 가운데 쓰였던 고전적인 수법인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이걸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생을 장난같이 정말 살아오고 거칠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왔던 삼손이 한 여자에 빠져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의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 보기를 우습게 알았던 삼손이 이제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부모 역시도 우습게 알았던 부모조차도 우습게 알았던 이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털어놓지 않았던 진심을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실 내 힘은 내 진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내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기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그런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힘이 있는 자로 군림했던 사람인데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삼손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놓은 삼손의 결과가 참혹했죠.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어떤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예전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과 탄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눈물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서름과 이런 억울함이 무엇인지 뼈 아프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고 나서 그 기념으로 정치, 군사, 경제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 나라의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국가적인 큰 잔치였죠. 그 국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지붕 위에도 가득하게 모여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로 눈먼 삼손을 데려다가 그 신전 한가운데 있는 두 기둥에 이제 묶고 제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일대기에서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내가 이 블레셋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묶여져 있는 그 두 기둥을 그렇게 뽑아서 휘둘러 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의 삼손은 그 전에 있었던 삼손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로서의 힘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때 성경은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삼손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남자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시기는 이 신약 성경 복음서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나서 400여 년 정도의 어떤 침묵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안 나타난 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400년이나 되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옛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전승만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고 있어서 정말 그 메시아의 등장, 그리스도의 등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모아져 있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400여 년 동안이나 우리를 버려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간절한 백성들의 기대가 모아졌을 때 요한이라는 남자가 가뭄의 단비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와,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오랜 가뭄 끝에 우리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막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요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별것 아닌 한마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마디의 대답이 마치 어떤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아니면 정지 화면처럼 제 머릿속에서 탁 하고 정지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자라납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자라곤 하죠. 소위 엄친아라고 하는 엄마 친구 아들들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너는 왜 저렇게 못하니? 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넌 재능은 뛰어난 아이야. 넌 천재인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모든 집 아이들이 다 똑같이 듣고 자라곤 하죠. 그러면서 엄마 친구 아들처럼 너도 되어달라는 그런 기대들, 또 형이나 언니나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너는 왜 그처럼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엄마 아빠처럼 하지 못하니? 넌 엄마 아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들을 받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또 커서는 엄친아를 졸업하면 아내 친구 남편들이 등장하죠. 아내 친구 남편들은 어찌나 가정일도 잘하고 육아도 많이 거들고 돈도 잘 벌어오는지 아내 친구 남편들이 되어달라는 그런 기대를 역시 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목사니까 목사를 예로 든다면 뭐 사람들의 어떤 기대, 당신은 우리의 손양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기철이 되어 주십시오. 한경직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들. 뭐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임택진, 김동호가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대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뭐 또 다른 목사들,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뭐 옆 동네 친구 목사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당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김기찬 전도사님을 보면서 저에게 김기찬 전도사님은 저렇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한데 너는 왜 김기찬이 아니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대들. 예를 든 겁니다. 저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가정을 이룬 후에도 아내로, 남편으로, 또 엄마로, 아빠로, 직장에서, 또 때론 교회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대와 요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욕을 먹는 것보다 칭찬을 해주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욕 많이 듣고 자란 아이보다 마치 삼손처럼 칭찬이나 기대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더 힘든 면들이 있죠. 너는 천재야, 너는 영재야, 너는 착한 아이야. 이런 칭찬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내가 정말 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모를 실망시키면 조금이라도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넌 착한 아이야, 넌 참 나이 같지 않게 정말 어른스러워 이러면 자기의 어리광도 함부로 막 부릴 수 없고 때조차 그냥 마음대로 쓰면 엄마가 정말 나를 실망할 것 같은 어린광을 부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착한 아이야라는 말 한마디가 때론 넌 나쁜 아이야라는 질책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을 저버리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참 힘들죠. 예를 들면 뭐 찬양대를 하나 하더라도 괜히 누가 와서 어머 집사님 노래를 이렇게 잘하세요. 뭐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찬양대 소리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차라리 음치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아이 기분 나빠 때려치고 말지. 너무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괜히 악보라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괜히 노래를 부르는데 옆 사람이 의식되고 괜히 내가 틀려서 뭐 이 집사님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런 눈초리를 한번 받거나 아니면 매일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 칭찬 없이 그냥 집으로 휙 가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상대방을 실망시켜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되라는 사람들의 요구, 그 기대에 맞추어서 죽어라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세례 요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가 너무 멋지고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지만 나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사람,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입니다. 그냥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멀리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힘들어, 무서워, 아파, 불안해, 나도 잘 몰라, 도와줘, 가르쳐줘, 이런 말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이런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점점 이런 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계들은 그냥 피상적이고 공허해지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잃어버렸던 말들, 힘들어, 무서워, 아파, 불안해, 나도 잘 몰라, 가르쳐줘, 도와줘,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두려움들, 연약함들, 우리의 수치심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죠. 우리 이것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들을 소홀히 하거나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도 힘들어 라는 변명거리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꾸 그럴듯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가 되려는 싸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악기는 울림을 내고 공명을 합니다. 빈 공간에서 공명이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 되기를 멈출 때, 나를 비울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공명이 일어나면서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